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약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신명기는 영적 준비를 위한 위대한 책입니다. 신명기 1에서 3장은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과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10하루 정도면 올 수 있었던 길을 40년이 걸린 것에 대한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은 제 2세대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고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세기인 지금은 모든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무엇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도 존경심을 갖지 않으며 부모들마저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제 2세대들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여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얻는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본문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세와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약속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뱀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말씀을 가감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낱말을 빼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기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때도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사탄의 꾀에 넘어갑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때 말씀은 검이 되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21세기 성도는 영적으로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시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가감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세 번째, 바알 부올의 죄를 범하지 말라.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 부올이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생식과 출산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행음하였고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함께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탄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죄를 짓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바알 부올의 징계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의 세상 쾌락을 위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여 바알 부올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본문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은 바알 부올의 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여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속된 땅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라.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2세대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말고 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습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훈계하셨습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여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순종할 때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1번,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합니다.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백성은 위대한 백성,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선언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성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율법, 즉 십계명 안에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법으로 삼은 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와 비교하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작은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너무나도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무질서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의롭고 공평을 이루는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 모든 사람은 공평하고 의로운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나라로 칭찬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성도는 이웃에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4장 9에서 10절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할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하고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의 기독교 역사도 2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응했던 1세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위한 그 의무는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8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 위에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그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는 두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1번,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되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3번째,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하여야 합니다. 성도라면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9번째, 모든 거짓된 신과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라. 15절에서 31절의 내용은 거짓된 신과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넘어갔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우상에 대하여 동사로 표현된 내용 중에 만들까 하노라, 섬길까 하노라, 조각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탐심을 통해 만들어내는 우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어 자신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얻기 위해 남의 돈을 빼앗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성형을 하는데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의 우상을 위해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속성으로 살 때는 우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를 아주 잘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가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강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신명기 4장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모세가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제 2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좇을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을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따르는 육신의 속성은 전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10번째,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모세는 감동적인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나타난 능력을 다른 민족에게서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질문 목적의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설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겠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면 저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은 지금은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주시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심령 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군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명령에는 불복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법이 되게 하십시오. 신약시대를 사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법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의 대가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땅은 2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장차 천국을 소유할 2세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